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즐거이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7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에는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기도를 권하며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않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만큼은 기도하지 말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유다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말리시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예레미야에게 이리 말씀하셨을까요? 우선 7장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7장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또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스스로 구원을 받은 자며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 하지도 믿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 길과 행위, 너희 삶을 바르게 하지 않고 이방신과 나를 같이 섬기면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거짓이며 이것은 가증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실로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이곳에도 그대로 일어나게 하겠다 하십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전쟁을 했지만 이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는 수치를 겪게 되는데 그 장소가 실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실로의 수치를 다시금 이 백성이 겪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16절에서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 마. 나는 너의 유다를 위한 간구는 듣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성전은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살랐는데 32절에 의하면 시체를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이 인신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가증한 것을 성전에 두었다는 말씀을 뒷받침해 줄 말씀이 열왕기하 21장 4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에게 절하며 자녀들을 불에 태우는 인신 제사를 드리고
점쟁이, 마술사를 데려다가 점치고 마법 부리면서도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변질되어 버린 성전과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의 예배는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와 사귐이 있습니까? 혹시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없이 그저 내게 만족과 안위를 주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고자 함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번제나 희생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는 것, 즉 순종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며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신앙적 형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어 우리와 참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회복과 분명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 복의 언약들을 응답받고 열매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교회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여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 말고 내게 간구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교회들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애절한 아버지의 사랑임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 모아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자리 잡은 혼합주의와 거짓 복음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소서. 무너져가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통해 결국은 회복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은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